1999년도에 주요소 습격 사건이라는 제목의 한국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주요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붙인다면 주요소 습격 사건이 아니라 에덴 동산 습격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 습격 사건은 규모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주요소 습격 사건과는 근처도 안 가는 엄청난 큰 습격 사건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마음이 아프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나서 수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런 큰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전쟁이 바로 이 에덴 동산 습격 사건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때문이 아니고 이게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되고 나아가서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전될까 봐 지금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인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1차, 2차 세계대전 때 사상자가 수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렇게 큰 전쟁을 겪고 나서 전쟁의 참상, 비참함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세계대전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으르렁 표면적으로는 그러고 있으면서도 모두들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진짜 조심조심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크고 무서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습격 사건입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 습격 사건에서 승리를 하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패전을 하므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전 인류가 다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천만 명 사상자가 생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 인류가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린 진짜 인류 최대의 전쟁이 바로 이 에덴 동산 습격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 습격 사건의 이 참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지를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비참했지만 전쟁 후에 사람들은 곧바로 일어났고 지금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간이 지났는데 세계가 지금 얼마나 발전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의 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상이 에덴 동산 습격 사건의 참상입니다.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비참한 참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생이 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영원한 가난, 고난,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과 불행들은 다 에덴 동산 습격 사건의 결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습격 사건의 그 참상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불행의 길을 걷지 않도록, 다시 그런 비참의 길을 걷지 않도록 에덴 동산 습격 사건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씀하고 있고 2장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고 평화를 누리며 각각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왜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단의 에덴 동산 습격 사건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인류의 타락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에덴 동산 습격은 세계대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을 습격합니다. 인류 전부를 통째로 죄와 사망에게 빠뜨려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사단은 원래부터 존재한 존재는 아니죠. 사단도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부터 악한 존재였던 것도 아니죠. 본래는 천사였는데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습니다. 타락의 시기가 언제냐? 정확히 언제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천지 창조 이후일 것이고, 사단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니까 천지 창조 이후일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여 넘어뜨렸으니까 에덴 동산 인류의 타락 이전에 창조와 인간 타락 그 사이 어느 시점에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과 그에게 속한 악한 영들이 된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류 타락 그 사이 어느 시점에 천사들이 타락하여 사단과 그에게 속한 악한 영이 된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자 사단이 에덴 동산을 습격합니다. 이 에덴 동산 습격 사건을 이해하려면 사단의 존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 언약입니다. 언약은 크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인간의 행위를 근거한 언약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근거한 언약.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면 영생,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영원한 멸망.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 행위를 근거로 한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그와 반대점에 있는 게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언약, 그죠? 새 언약, 이게 은혜 언약이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이런 게 은혜 언약이죠. 근데 흔히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구약은 행위 언약이고 신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이고 잘못입니다. 구약도 창조 언약은 행위 언약이지만 나머지 대부분 언약들은 다 은혜 언약입니다.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 다 은혜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도 창조 언약만 행위 언약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은혜 언약입니다. 신인의 산도 은혜 언약. 창조 언약을 인간이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창조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게 생명나무와 선악과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무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불순종하면 영원한 죽음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의 표징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 창조 언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은 이 아담 하와를 사단이 습격해서 은혜 언약의 불순종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케 하려고 사단이 에덴 동산을 습격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사단이 에덴 동산을 습격하기 위해 사단의 총회를 열었겠죠. 우리 어떻게 공격할까? 그래서 군대 장관을 하나 세웁니다. 군대 장관은 뱀이 등용되었습니다. 뱀은 가장 간교하다. 에덴 동산에 습격한 이 뱀은 가장 간교한 존재다. 거짓말을 하고 참으로 위장을 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참으로 위장을 하는 아주 간교한 이 뱀을 군대 장관으로 내세웠는데, 이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인간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자, 왜 여자한테 접근을 했을까? 사단은 왜 여자에게 접근을 했을까? 사단은 언제나 약한 고리를 건드립니다. 약한 고리를 건드립니다. 신약 성경에서 남녀의 질서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타락의 순서를 거론합니다. 하와가 먼저 타락을 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고 여자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직접적인 대상자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와는 아담의 아내로서 간접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연약한 쪽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더 연약한 쪽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이거는 자연 세계의 맹수들의 전략도 똑같습니다. 이 광야에 늑대, 하이에나,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이 초식 동물 잡아먹을 때 연약해 보이는 한 마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무리로부터 분리시켜서 잡아먹습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연약한 고리를 건드리는 것.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사단이 누구를 통해 공격할까요? 모세를 통해 공격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 공격합니다. 아론이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 가지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단은 모세를 공격해서는 승산이 없다. 모세를 통해서 부름을 받은 이 간접적으로 부름을 받은 이 아론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 아론이 약한 고리입니다. 약한 고리. 모세를 건드려서는 모세는 넘어갈 것 같지 않다. 아론을 건드려서 넘어뜨리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에게 직접 공격한 게 아니고 하와를 통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약한 고리를 건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사람들을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죠? 제가 한 28년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 보면 믿음이 굳건하고 신앙인격이 굴적 성숙한 사람들, 웬만해서 사단에게 넘어뜨림을 당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사단은 잘 공격을 못합니다. 항상 연약한 사람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신앙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 이런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오는 게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교회나 보면 사단의 공격하는 루트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이나 시기심이나 분노나 경쟁심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한, 조금만 건드려도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고, 조금만 사단이 건들면은 유혹에 빠지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공동체를 마구 흔들려고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약한 고리가 아닌가? 나는 우리 가정의 약한 고리가 아닌가? 언제나 사단이 침투하는, 사단의 침투로를 내가 제공하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동상석격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되는 것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의 존재. 우리는 언제나 사단의 존재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뱀을 통해서 들어봤지만 그 뱀의 배후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 뒤에는 사단의 계교가 있습니다. 내 감정을 건드리는 거, 나는 그냥 내 자존심 때문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 그렇죠? 나는 단순히 내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 이면에는 사단이 있다는 거.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의 충동 때문에 그런 줄 알았지만 그 사람의 충동 뒤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칫 내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에게 복종하고 사단을 숭배하게 되고 사단을 따르게 되는 사단의 종이 되기 쉽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길을 걷고 있지 않으면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에게 굴복하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이면에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칫 사단의 하수인 노릇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단에게 굴복해서 사단의 종로로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걸 알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에게 굴복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단은 약한 고리를 침투합니다. 전쟁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적진을 연구해서 어디가 약하다. 일로 치고 들어가면 적진이 뚫리겠다. 글로 침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도를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느 한 곳이 뚫려가지고 러시아가 훅 들어버렸다. 약한 고리를 칩니다. 약한 고리를. 사단은 우리의 약한 고리를 칩니다. 내가 바로 그 약한 고리는 아닌지 늘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 우리 부서에 내가 연약해가지고 자존심도 강하고 열등감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경쟁심도 많아서 사단이 나를 통해서 항상 공동체를 뒤흔드는 내가 약한 고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단의 에덴 동산 습격 사건을 보면 무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단의 무기는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까지 똑같은 무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전쟁이 세계적으로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쟁 양상을 보면 어떤 무기가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무기를 쓰면 적국이 분석을 합니다. 저 무기의 약점이 뭔가. 그래서 그 무기를 무용화시킵니다. 그렇죠? 전쟁 초기에 미국에서 제공한 하이마스라는 무기 가지고 러시아를 많이 우크라이나가 공격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는데 그 뒤로 러시아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전파로 그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또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요새는 옛날만큼
효과를 발휘 못한다. 군사 전문가가 그래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무기를 계속 쓰면 적국이 그 무기의 특성을 다 파악해가지고 해결책을 다 강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보같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3년째밖에 안 되는데 벌써 적국의 무기를 다 연구하고 파악해서 무력화시키는 거 다 개발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우리는 사단이 수천 년 동안 똑같은 무기를 쓰기는데 거짓말. 사단은 뭐 항상 똑같은 무기입니다. 거짓말. 그럼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 두 번 다시 사단의 무기에 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참 인간만큼 어리석고 무지한 게 또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똑같은 무기를 쓰는데 맨날 당하고 이 참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사단이 에덴 동산에 뱀을 통해서 들어와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순전히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 그랬는데, 선악과 빼놓고 다 먹으라 그랬는데, 이 사단의 말이 얼마나 간교한 거짓말인지.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거짓말이죠. 네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완전히 순전히 거짓말이죠. 먹으면 죽는 이 선악과를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밝아지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 그것만 밝아집니다. 뭐든지 내 중심으로, 내 위주로 하고 그런 면에서 밝아지지 참으로 영적인 눈은 어두워집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 그죠? 우리가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에. 사단은 늘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다. 알고 보면 그게 불행한 길인데. 그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세상이 다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좋은 학교만 보내면 자식은 잘 된다. 이게 다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어쨌든지 좋은 대학 보내야 자식 인생 성공한다. 이게 다 속임수입니다. 그죠? 주의를 어겨서라도 내 자식 출세시켜야 되겠고 다 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사람들은 판판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죠? 무엇이 사는 길인지, 무엇이 행복의 길인지, 무엇이 인생의 참된 복의 길인지 사단은 계속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속아 넘어갑니다. 그죠? 그거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거 하면 불행하고 비참해지는 길인데 그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는 죽고 망하는 길을 정말 복된 길인 것처럼 늘 포장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걷는 거죠. 그죠? 사단이 사망의 길을 예쁜 포장지에 담아가지고 생명의 길로 포장해서 속이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갑니다. 사단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 거짓 정인 전부 다 이 거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이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하수인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불행의 길로 가게 만드는 다 사망운동하는 세력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 거짓 정인. 다 이 사망의 운동을 하는 세력들은 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사단의 속임수,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단의 무기는 거짓말이고 방편은 더 잘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더 잘되게 해주는 거.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어서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속임수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더 잘 되게 해주겠다는 사단의 이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유혹의 방편, 더 잘 되게 해주겠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 사단의 거짓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 자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립.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없이 네 멋대로 살아가라. 맨날 하나님한테 매여가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고 왜 그렇게 사냐? 그죠? 왜 그렇게 사냐?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막으려고 선악과 못 먹게 하는 거다.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선악과를 먹고 네가 주인이 돼서 네 중심, 네 위주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언제까지 네가 하나님에게 종되어 살래?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종속돼서 그렇게 종속된 그런 삶 살지 말고 네가 자립을 해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 밑에서 순종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자립을 부추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립을 부추기는 것,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된 길인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자립하는 것이 행복인 것으로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우리를 더 잘되게 해주겠다고 유혹하고 자립을 부추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옛날엔 참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잘 드렸는데 자꾸 사단이 내가 바보같이 교회에 너무 종속되나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도 많은데 나도 좀 해방해서 한번 자유롭게 한번 살아볼까. 내가 자꾸 하나님께 얽매여 사나. 남들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도 잘 사는데 굳이 내가 오후 예배까지 드릴 필요가 있나. 나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내 멋대로 좀 살고 싶다. 수요 예배 꼭 가야 되나. 요새 수요 예배 나오는 교인들 교회마다 별로 없다 하던데 내가 꼭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혀 매여가지고 하나님 시킨 대로 맨날 종 노릇하고 이래 살아도 되나? 나도 내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이 사단의 부추김입니다. 그죠? 맨날 나는 수입 생기면 11조 해야 되고 나 여기 좀 벗어나고 싶다. 나도 이제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전에는 참 교회 충성했는데 맨날 교회 충성만 할 게 아니라 나 이것도 그만두고 싶고 저것도 그만두고 싶고 이제 내 멋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 이 자립을 부추기는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인데요. 사단은 자립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하나님까지도 이용합니다. 하나님까지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게 하나님 싫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가지고 못마땅해서 너희를 구속시키려고 일부러 선악과 못 먹게 하는 거다.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어 복되게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걸 막은 것이다. 하나님까지도 동원해서 유혹하는 데 써먹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나님은 참 냉정하고 동장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먹도록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동산에 선악과 외에는 엄청난 나무들이 있고 엄청난 열매들이 있고 다 먹을 수 있도록 정말 은혜 중에 은혜를 선악과 못 먹게 한 요거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계명을 순종하는 것의 의미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계명 순종하는 게 얽매이고 종로로 타는 비참한 삶인 것처럼 계명 순종의 의미를 왜곡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풍성한 과실들은 생각지 않고
선악과 못 먹는 것만 생각하도록 만드는 하나님 계명 순종의 의미를 왜곡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일부러 누락시켜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질문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결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는 질문이 되고, 그죠? 사랑의 명령을 가혹한 명령으로 만들고, 사랑해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게 굉장히 가혹한 명령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이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선악과 먹지 말려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것으로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유혹을 받으면 대담하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거짓말로 명령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유혹을 받으니까 하와도 보태고 축소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먹지 말라고는 했는데 만지지 말라고는 안 했는데 버텨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그죠?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걸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에 더 보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의 강도를 약화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와가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복종하던 것이 이제는 무너지고, 오히려 사단에게 복종을 하게 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라. 사단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뱀과 동등의 자리로 내려가서 불행을 겪게 된 겁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의 존귀한 지위를 박탈당하는, 천해지는 것. 인간 스스로 낮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뱀과 동등의 위치에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다가 결국은 인간의 높은 지위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천한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상대 안 할 것을 상대하다가 인간이 천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될 뱀을 상대하다가 오히려 뱀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뱀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제 뱀이 하와를 명령합니다. 선악과 먹어라.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인간이 뱀과 동등의 자리에 내려오고 이제는 뱀 밑으로 내려오는, 인간 스스로 천한 자리로 내려앉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인류를 보면 인간이 자꾸 천한 자리로 내려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기계랑 교제합니다. 기계랑. 스마트폰 빠져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에 빠지고, 참 인간이 불행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인간이 내려와가지고 기계 앞에서 기계랑 교제하고 기계랑 완전히 교통하고 이제 기계에 굴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사람이 알코올과 교제하다가 알코올의 종이 돼서 알코올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약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서 뱀과의 동등한 자리, 그리고 뱀 이하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는 것, 이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눈만 뜨면 스마트폰 보잖아요. 아이들 눈만 뜨면 스마트폰 보잖아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눈만 뜨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닮아가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타락해가지고 돈하고 짝하고 기계하고 짝하고, 참 유럽에 가면 이 수간,
이 짐승과 성관계 맺는 이 수간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 그러네요. 인간이 어떻게 짐승의 자리까지 내려와 가지고 인간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짐승과 관계 맺는,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타락해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뱀과 동등한 자리, 뱀 밑에 굴복하는 자리까지 떨어지는 이런 위치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마약과 함께하고 술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기계와 짝하고 기계 앞에서 기계의 종로로 타고 인간의 지위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마귀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던 인간이 마귀를 주인으로 모신 그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하와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져서 이 마귀에게 종이 되어버리고 아담조차도 마귀의 종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할 이야기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요, 인간의 타락의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과 사모하는 것, 그리고 다스림 받는 것,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하고 수입이 적고 은근키가 나는 것, 이 여자 세 가지, 남자 세 가지 6대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 습격 사건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초신자 때부터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그런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이 동산에 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낯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날이 서늘할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날이 서늘할 때에, 날이 서늘할 때에. 여기 갑자기 왜 날이 서늘할 때라는 말을 할까? 그날 일기예보를 지금 이야기하는가? 뭘 이야기하는가? 이 날이 서늘할 때라는 이 말에 대해서 예전에 백영희 목사님은 이것은 초상집 분위기를 뜻한다. 초상집 분위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만물 아래로 타락해버리는, 뱀 밑으로 타락해버리는, 이제 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타락해버린 이 처절한 이 인류의 타락의 참상을 나타내는 표현, 초상집 분위기. 서늘할 때에, 날이 서늘할 때에.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참 마음이 서늘하죠. 날이 서늘할 때에 인류가 타락해버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최고의 자리에 있는 인간이 뱀의 아래로 기어내려온 이 비참한 상황, 그것을 가리켜서 날이 서늘할 때에 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동산 습격 사건, 이게 참 인류 최대의 전쟁의 참화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거는 근처도 오지 못하는 인류 최대의 전쟁 참화입니다. 날이 서늘할 때에.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만물 아래로 비참하게 떨어진, 그래서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전 인류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된 이 비참한 영원한 멸망의 결과를 가져온 이 참화, 이 동산 습격 사건의 이 참화를 우리는 기억하고, 두 번 다시 이렇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패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뭐 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이 습격 사건, 이 참화를 두 번 다시 우리 삶에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냥 돈이 좋아서 돈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에 종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쾌락에 빠져 있는 거, 그건 마귀에 종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는 거, 그냥 내가 이런 습관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뒤면에는 마귀의 배후 조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고요. 이 마귀는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약한 고리. 하와를 통해 치고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을 습격할 때 아담에게 당장 덤벼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약한 고리 하와를 통해 들어왔듯이 지금도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 약한 고리가 되지 않도록 늘 마귀가 갖고 장난치는 마귀의 공격 루트가 바로 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귀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길, 생명의 길,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속이는 수많은 거짓말들, 그런데 속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의 정확성을 잃어버렸고 권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정확성과 권위성을 잃어버리니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성을 알고 정확성을 바로 깨달아서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로 정리하면 사단에게 우리가 공격당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사단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약한 고리가 되지 않도록,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범죄의 이 참화, 날이 서늘할 때에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의 이 비참함, 이 전쟁의 참화를 알고 두 번 다시 이런 마귀와의 전쟁에 패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